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양각처에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의지하여서 회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9쪽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주 안에서 무엇을 할까?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분간 이제 설교는 그 갇혀있는 그 현실에 대한 묵상의 내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집안에 있으니까 아주 또 답답해요. 또 에어컨 틀자니 머리도 아프고 요즘 참 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때입니다.
무더위도 그렇지만은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있어서 한층 더 좀 갇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갇혀 있을 때에 스트레스도 좀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더위나 그 코로나 이전에 인간은 참 그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가운데 갇혀 있고 또 문제 가운데 갇혀 있고 염려나 고민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 보면은 그 인간이 너무나 그 자유롭지 못해서 이 세상에 아주 딱 갇혀 있다. 근데 이게 언제 해방되느냐? 죽을 때에서야 이 육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철학자들도 있어요. 이런 철학자들의 말이 그 빈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세상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못 느끼고 답답하다, 갇혀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이제 결핍이 왔잖아요.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이후에 갖게 된 그 인간의 굴레입니다. 우리는 추위와 더위로 인해 가지고 힘들고 또 일해야 먹고 사니까 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죄와 죽음의 그 굴레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경쟁도 하고 또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많은 그 답답한 가운데 그 굴레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되고 우리가 그 나라에 살 때 그 자유가 완성되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자유를 맛을 보면서 그래도 살아가야 이 답답한 현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이제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괜히 그 의심되는 정황 때문에 집에서 아주 그냥 갇혀 지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격리죠, 격리.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럴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뭐 내일 모레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꽤 오랜 동안 이제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그 만들라고 하셨고 사람에 따라서는 뭐 120년이다. 또 어떤 사람은 70년, 80년이다. 이게 나뉘지만 꽤 많은 시간 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방주를 짓고 나서 뭐 방주를 지을 때는 그래도 좀 그 야외에서 이제 지은 거 아니에요. 생활하면서. 근데 이제 방주 안에서 노아는 과연 얼만큼 이 가족들이랑 같이 살았는가 보면 약 377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하고도 12일 정도 이 방주 안에서만 생활한 거예요. 그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배 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1년 넘게 그 일종의 갇힌 채 생활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가 힘이 들고 답답한데 방주 바깥에는 어때요? 방주 바깥은 죽음 자체예요. 죽음 자체.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대적으로 방주 안에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갇혀 있는 것 같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나를 돌보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주 안에 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방주 안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밖에는 죽음이다. 죽는 것보다는 낫죠. 죽는 것보다는 낫고 죽음의 현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늘 기쁨이 넘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살기가 낫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하나님이 방주 가운데 우리를 돌보신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덜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방주 안에 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 크기가 축구장보다 조금 긴 편이에요. 이게 한 6대1 비율로 이렇게 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을 만드는 공학자들에게 이 방주의 어떤 그 모습을 알리면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한결같이 이 방주의 모양이 현대 과학으로 볼 때도 가장 이상적으로 안정적인 배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때보다 지금 훨씬 과학이 발달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고안할 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 창조과학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나라 국가 공인기관인 해사기술연구소. 이 해사기술연구소는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굉장히 그 배를 갖다 테스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때 당시 때만 해도 약 500여 척의 그 배를 실험했던 그런 연구소예요. 이 연구소에 이제 방주를 가져간 거예요. 이 방주 모형을 가지고 그들이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 해사기술연구팀의 그 총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방주가 현대 조선공학으로 제작된 그 어떤 배보다 어떤 선박보다도 뛰어난 안정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노아와 그 식구 그리고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늘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주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이 방주는 참 신비롭습니다. 이 방주에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그 궁금증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 방주에 모든 생명체들이 다 탔는가? 자, 일단은 이 방주 크기가 축구장만한 그런 크기라고 했어요. 그 크기에 어떻게 이 지상에 생물들이 다 타는가? 이게 3층짜리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물과 관련된 생물은 안 타도 돼요. 그죠? 물고기라든지 파충류 중에서도 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은 안 타도 되니까 그건 제외가 되는 것이고, 곤충이나 벌레 같은 경우는 어떤 홍수 홍수 심판 때 떠다니는 거대한 나무 조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나무 매트, 그런 데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종 동물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로 아주 그냥 모든 그런 모습이 다른 그런 종들이 다 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떤 유전적으로 원류가 되는 그런 종들이 타고 있다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예를 들면 개를 들면 개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개 종류가 수천 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천 가지가 하나하나 다 탔다라기보다는 개 원형이 되는 개 있죠. 원형이 되는 개. 그 원형이 되는 유전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개가 탔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종에서 종으로 분화되는 그런 진화론은 우리가 완전히 거부하고 분화로 이제 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부 색깔 같은 경우도 사는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에 살다가 외국에 살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 모습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묘한데 10년 산 사람, 20년 산 사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진화의 차원이 아니고 적응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분화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의 수천 종류 다 있던 게 아니고 개의 원류가 되는 그런 개가 타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 사막지대에 사는 그런 생물이랑 저기 뭐 남극지대에 사는 생물이 어떻게 왔을까? 우리가 오해할 것은 이런 기후의 굉장한 다양화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이뤄진 일입니다. 성경에 의해서도 보면 그 당시의 기후는 온 지구가 기후가 대략 비슷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오늘날처럼 상상하면 안 될 겁니다. 큰 동물들은 그러면 어떻게 식량을 갖다 했겠냐? 대부분의 그런 동물들이 동면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동면. 그렇게 안 하니까 굉장히 좀 설명하기 좀 힘들어요, 사실. 먹는 게 엄청 많은데. 그래서 대략 이 짐승들이 동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노아 식구들은 물 같은 경우는 빗물을 받아서 먹고 살았고, 그 당시 이제 큰 그런 이제 지구가 전체가 다 물에 잠겨 있을 때에 기화돼서 이제 비가 내리니까 빗물을 먹고 살았고, 이들이 한 1년 이상 거기서 지내는 음식, 그 다음에 동물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으로 먹는 음식을 대략 계산할 때 한 2,000톤 정도로 추정이 돼요. 2,000톤 정도가 방주 전체의 한 6%에서 12%를 차지하는 양입니다. 한 10%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식량은 말린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으로 저축해서 그곳에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나름대로 설명은 되지만 이거 설명한다고 해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야 그거 맞는 말이네 그러진 않죠. 단지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방주가 진짜 실존했나 또는 이게 정말 가능한가 믿음은 있지만 알고 싶은 어떤 그런 호기심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과학자들은 아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정도로 해서 그 동물을 타는 것을 보니까 넉넉해요. 공간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더라.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죠. 그런데 이런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그냥 도움을 좀 받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시고 신비하게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는 문제가 되는 일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안전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거 끝까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이처럼 전 인류가 멸망하는 그런 재앙으로 사람을 멸절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무지개 언약이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는 보존해 주실 것이다. 보존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도와야죠. 이 지구를 돌보고 가꾸고 보존하는 일에 함께 힘써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동참하고 우리는 마음 가운데 모든 불안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신비한 방식으로 돌보신다. 방주로 돌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방주 안은 비록 좀 갇혀 있는 것 같아도 그것은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구원의 그릇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나름대로는 돌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두려움 버리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가 정처 없이 떠도는 것 같아도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머무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었어요. 이 방주의 그 특징이 키가 없는 거죠. 어떤 방향이 없어요. 그때 뭐 방향이 있겠어요? 그 사방천지가 다 물인데 방향이 있을 수 없죠. 키가 없는 그냥 떠 있는 배예요. 떠 있는 배. 그런데 이 배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처 없이 그냥 운명에 치여가지고 여기 가고 어떤 뭐 회사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저기로 가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아라랏산은 오늘날은 그 터키 지역이고 옛날에는 이제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지금 현재도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 지명이 그대로 있는데 그 지명 그대로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이제 노아의 방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탐험대들이 가가지고 맨날 탐험도 하고 과거 기록에 보면은 그 노아의 방주를 기록했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 그 곳인데 이 아라랏산은 딱 보면은 이 노아는 제2의 아담과 같죠. 자, 아담을 통해서 전 인류가 이렇게 쫙 퍼진 거 아닙니까? 근데 퍼질 때 그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딨냐라고 볼 때 메소포타미아 그쪽이라고 보거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쪽. 그쪽 지역이 지금은 이제 그 근동 지역이라고도 하고 뭐 아랍 지역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굉장히 그 중심지인 게 우측으로 가면은 아시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남서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 가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중심지예요. 그 에덴 동산도 그쯤 어디로 추정이 되는데, 이 노아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인류가 퍼지잖아요. 새롭게 퍼져요. 노아는 그런 면에서는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라랏산에 이 방주를 딱 두신 이유가 전 세계로 인류가 퍼지도록 역사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방주가 정처 없이 떠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수와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또 인도하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망쳐버렸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고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방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창을 열어야 돼요. 자, 6절에 보세요. 40일을 지나서 자, 이제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딱 머물고 이제 그 방주의 여정이 끝날 때쯤이에요. 자,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이 방주는 나갈 수 없죠. 뭐 나갔다가는 죽는 거죠. 뭐 나가는 그 문도 굳게 닫아놓은 상태라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죽음인데 나갈 수는 없지만 창을 열어두고 밖을 이제 내다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이 있어가지고 햇빛도 좀 들어오고 빗물도 좀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깥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6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이 설계도를 주실 때 창을 내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6장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이 창 얘기를 합니다. 창을 내라.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창을 내라. 갑갑해도 창문을 통해서 하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황대건 씨가 쓴 그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황대건 씨는 그 똑똑한 사람인데 옛날에 그 군부 독재 때 안기부를 통해서 옛날에 안기부가 나쁜 짓 많이 했죠. 안기부를 통해서 고문을 받아가지고 간첩으로 이제 몰렸어요. 그 구미 간첩단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갑작스럽게 고문받은 상태에서 자기 간첩이라고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고 복역을 한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13년형을 받았어. 13년. 자, 내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도 힘든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문을 하고 멀쩡하게 공부하던 사람, 그 유학하던 사람 데려다가 그냥 간첩이라고 만들어 버려가지고 13년을 살아야 돼요. 왜 어떻겠어요? 이 황대권 씨가 5년간은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분노하고 그냥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나? 막 분노하면서 5년간을 갖다가 이제 시간을 막 이제 버리게 되는데 건강이 아주 극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뭐 우리가 화병이 나지 않습니까? 예, 화병이 난다고 화병.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화병이 실제로 나요. 화병이 나요. 그 변호사님한테 내가 얘기 들었는데 이 재판하다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화병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건강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어차피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그 전공 자체가 그 농업 쪽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그 먹을 겸 그 야생초들을 거기다 심고 그걸 또 하나하나 이렇게 그 그림도 잘 그려요. 그림을 쫙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에세이들을 써가는 것이 이 야생초 편지인데 이게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같은 그 감옥 생활을 해도 땅만 보면서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창을 바라보고 창을 통해서 바깥 세상 바라보면서 내가 나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건강한 거죠. 자, 노아가 도대체 이 방주 생활이 언제 끝날까 하는데 그래도 창이 있어가지고 창 보면서 계속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방주의 모양이 잠수함처럼 생겼어요. 완전히 그냥 잠수함처럼 생겼다. 뭐 위로부터 비도 막아야 되고 총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맨 위층에 그나마 이 창이 있어가지고 이 밖을 내다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밖을 내다보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언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육지에 이제 그 안착시켜 주실까 하면서 소망 가운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제 이 창을 통해서 날려보냅니다. 자,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날려보내면서 이제 묻이 드러나고 땅이 있다면 얘네들이 이제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를 이제 물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맨 처음에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죠. 까마귀를 내보내니까 까마귀가 계속 날아다녀도 땅이 안 보여. 아직 그 물이 마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계속 그 날아다니다가 왕래하였더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비둘기를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 역시 이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에게 돌아옵니다.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를 날립니다. 자, 방주에 있는 그 창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이제 묻이 드러날 텐데 하면서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도 2번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2번 날려보내고 이제 그 비둘기가 2번째 갔을 때 이제 그 잎사귀를 물고 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은 그 노아는 계속 날렸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뭔 일을 하겠어요. 비둘기 날리는 거죠. 까마귀 날리고. 야, 이제 끝날까?
이제 끝났을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을까? 계속 비둘기를 날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죠. 방주 안에 안전하게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주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돼요. 비둘기 날려야 돼요. 까마귀도 날려야 돼요. 미국이 오늘날 최고의 그 강대국인데 그 미국을 만든 그 정신이 무엇인가에 관계된 책을 읽었어요. 벤 샤피로라는 사람이 미국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벤 샤피로가 미국의 철학이 건국 이념서부터 첫째 자유, 그 다음에 그 평등, 법 앞에 평등, 뭐 요거 이야기하면서 미국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그 기질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도전 정신입니다. 도전 정신.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발명하고 모험하는 것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는 그런 문화가 미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모험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보기에 야, 밥 먹고 사는데 그 뭐 이렇게 할 일 없이 왜 그런 일을 하나 이런 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확실히 뭔가 그 도전을 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이라고 칭송을 해줍니다. 굉장히 그 사람은 칭송해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단지 생존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사명을 이루고 무엇인가 일을 하고 그 일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시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가 까마귀 날리고 비둘기 날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자기 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신앙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공부도 해야 됩니다. 연구를 더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소망을 갖고 또 개인에 대한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하반기 때 우리 교회에서 성경통신대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이 성경통신대학이 이제 교단에서 하는 그런 그 통신대학이에요. 한 8과목 정도 되는 그 과목을 가지고 이제 책을 받아 가지고 내가 이제 집에서 공부하고 그것을 보내고 또 이제 시험도 치르고 이러면 졸업장을 줍니다. 그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는 아예 모여 가지고 학사모 쓰고 졸업식을 했어요. 사진도 찍고 그 졸업장 갖고 아주 즐거운 그런 졸업식도 하게 됩니다. 지금 시작하면은 내년 2월에 졸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특히 남자 집사님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통신대학의 중요한 게 성경 구약이랑 신약 과목이 있는데 이 신약과 구약 이 과목을 이수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장로고시를 볼 때 시험 면제해 줍니다. 이 장로님이 되려면은 시험 보거든요. 성경 시험 면제예요.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들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성도 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 멀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도 필요하고 제가 죽기 전에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죽기 전에는 우리 교회 분들은 전부 다 좀 임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때 내실을 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신청했으면 좋겠고 제가 도울 겁니다. 제가 도울 거예요. 제가 강의도 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뭐 줌으로 하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하든 어떻게든 가르쳐 줘 가지고 입학만 하시면 다 졸업은 그 자격증 따도록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해주시고, 제가 또 총회 있을 때 이거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비둘기 띄우는 것이고 까마귀 띄우는 거예요.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문자로 또 공지도 하고 또 연락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노아가 비둘기를 두 번째 날렸을 때 비둘기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죠? 이제 비둘기가 탁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어떤 잎사귀?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새 잎사귀가 있어. 그냥 잎사귀가 아니고 새로 난 잎사귀야. 그러니까 이때 노아가 이제 딱 알았어요. 땅에 물이 줄었네. 그리고 이제 그 새 잎사귀가 났네. 이때 노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비둘기가 이제는 아예 나무에 안착한 거예요. 거기 벌레도 있고요. 잡아먹을 것도 있고요. 그냥 이제 안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땅이 드러난 거죠. 자, 이때 7일 기다렸을 때 이 7일은 얼마나 그 기쁨의 날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조금 있으면 나는 나가는구나. 7일 동안의 이 기쁨은 전에 첫 번째 비둘기 날리고 7일이 기다렸을 때 또 비둘기 날렸을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때는 이제 기쁨으로 7일을 기다리는 거죠. 긴장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상황은 분명히 방황하는 그런 그 시간의 때예요. 그러나 그 방주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거 살리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셨고 지금 밖은 죽음인데 이 안은 그래도 지금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주라면 그건 방황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언젠가 방주에서 나오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방주 안에서 건강하게 기쁘게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뭐래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을 때 비둘기 날리고 까마귀 날리고 열심히 짐승들 돌보고 자기 할 일하고 창을 바라보면서 소망 갖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하나님께 더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훈련의 씨앗들이 심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열매의 그런 때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전 세계적인 재난이나 전염병은 분명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늘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보살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방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소망을 가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발전과 번영을 그리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1조 감사헌금, 추정헌금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업과 일터와 모든 하는 일 위에 주여 형통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사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주셔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원하며 아뢰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언제나 창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일터 위에, 간구하는 모든 간구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하나님 앞에 훈련되며 말씀을 연구하며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나아가려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